시간에 생사를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다음 주간에 우리가 첫 일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앞두면서, 그리고 특별히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회에 대해서 필요성, 절박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늘하고 그 주일에 기도에 관련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외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하고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인이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명언을 얘기했다 그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일반적인 해석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멀리서 보면, 멀리 있는 그것이 어떤 가정이든 어떤 부부든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즐거워 보이고 막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 실제로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찰리 채플린의 이 말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과거 일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는 시간이 멀리 지나서 보면 다 희극이 되고 그 당시에는 다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자전하지 말라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참 좋은 교훈이긴 한데, 모든 인간은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다 각자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 명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고달픈 문제에 직면한 내용이에요. 이미 엎어진 물처럼 다시 두어 담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에 있을 적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은 적이 있죠.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터 침침할 적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자 할 때에 엄마의 권유로 형을 속이고 형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장자권을 뺏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은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분노와 이 증오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 살기를 느꼈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엄마의 고향인 밧단 아람의 삼촌에게 이제 보내게 돼요. 형제간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이 재산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문제죠.
그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적에 뭐 다 1대1로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전만 하다 우리나라에도 거의 장남에게 갔고, 성경 시대에도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의 2배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파측한 것으로 형 에서보다 아버지의 더 많은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아 간 거죠.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형 거를 동생이 뺏어갔으니까 형 에서 입장에서는 동생이 미운 거죠. 그 재산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형제 간에도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2주 전에도 한국에서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지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법정 소송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이혼도 많고요. 실질적으로요. 통계에 의해서. 왜냐하면 명절 지내다 고향 갔다가 그 재산, 부모님의 재산 이거 나누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평생 안 보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있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문제는 예민한 거죠. 그래서 형 에서의 그 분노와 증오, 이거를 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그 가족과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첫째 아내인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하고, 그리고 레아와 또 여정을 취하게 되고, 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그리고 또 라헬의 여정까지 또 아내로 취하게 되고, 아내가 4명이죠. 그래서 자식을 11명 낳게 되는 아들만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또 삼촌의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축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6년 만에 큰 짐승 떼를 이루는, 가축의 부를 이루는 그런 그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돌베개 하고 자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하나님을 뵀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고향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만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꿈에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20년 만에 그 대가족을 이끌고 또 수많은 짐승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이 있지만 누구나 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죠.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결코 이렇게 가볍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를 대면에서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죠. 형이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움을 피해서 20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고향에 내려왔는데, 형 에서를 대면했을 적에 20년 전에 그 동생 야곱을 향해 가졌던 그 증오와 분노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야곱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형 이 문제, 가족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가냐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형 에서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생사가 걸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살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우리들도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사냐 죽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곱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먼저 해결하게 되냐면요. 야곱은 형의 문제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조상이지만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할 일에 대해서는 다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뭐 한국이 얼마 안 있으면 뭐 수능도 있지만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수능 잘 보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의 최선의 노력,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공부한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인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를 먼저 형 에서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이죠. 고향에 도착했던 시간이 밤에 거의 다 다다라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가족을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근데 밤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상황인 거죠. 형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텐트를 치고 바단 아람에서 고향까지 가나안까지 내려오기까지 피곤하고 지친 것을 인해서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22절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복 나루를 건너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두 가지를 했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밧다람에서 수많은 그 가축대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가축대도 먼저 자신의 소유도 먼저 강을 건너게 했어요. 여기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생각했죠. 생각한 거죠. 야곱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좀 지혜를 좀 발휘해서 그 가족 간에 직접 대면하기보다는요, 대면했다가 분변당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 형 에서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증오하게 만든 당사자는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러서 있고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형 에서 있는 쪽으로 먼저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게 다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은혜롭게 모두게 그렇게 이렇게 선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권이 우리 믿음 가운데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방법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번에 새롭게 보이는 건 뭐였냐면 야곱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보낸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할 수 있는 거죠. 야곱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야곱의 아내와 그 자녀들은 그래도 형 에서와 친척관계 아닙니까? 같은 혈족 아니에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형에게 지난 20년 전에 행했던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로 보내는 거죠. 그러나 자신은 용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당사자니까요. 먼저 아내와 자녀들을 보낸 거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결혼하고 결혼식 올리고 애 낳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특별히 또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손을 보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 끝까지 부모님 설득하다가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자녀들이 그냥 집 나와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살아버리죠.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 데리고 부모님한테 데려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손주 보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있지만 손주를 보는 순간 그래도 내 혈족인데 부모님의 마음이 누그러져 갖고 결국에는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받아주는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야복나루 건너서 먼저 보낸 것은 지혜롭다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만 보낸 게 아니고 야곱이 거기에다가 소유를 또 먼저 보냈어요.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인 거죠. 아무래도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공짜라면 재물도 마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선물 주면 싫어할 사람이 뭐 있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누군가가 대접을 해주면 마음이 기본적으로 누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가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구별해서 형을 위한 선물로 먼저 보낸 거죠. 또 화해의 제스처이기도 하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 지혜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거 준비하는 거. 재작년에 그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초청받아서 한국 나갔다가 장모님 전도한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나가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새벽기도 같이 어머니 다니는 교회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다시 전도 해갖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내가 이제 장모님 댁에 갈 때 이제 필요한 선물들을 많이 챙겨줬어요. 비타민하고 건강 이렇게 식품 같은 것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내려갈 적에 또 이제 어머니가 그냥 내려가지 말고 돈을 준비해서 가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20만 원 보태주고 또 제가 10만 원, 30만 원 마련해갖고 봉투에 잘 넣어갖고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선물부터 푸른 거예요.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비타민 이런 거 제가 준비한 게 아내가 한 건데 제가 다 선물로 준비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전봉투 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거죠. 선물 주면 마음이 그래도 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소개하면 하는데 이미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순수한 거죠. 어린애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구원의 확신 주고 또 기도하고 그 눈물 흘린 거를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조금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사진 딱 보면 눈물 흘린 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 나중에 또 영접 기도하고 또 이제 구원의 확신 주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그 기도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아내한테 보냈죠. 선물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섬겨주고 뭐 대접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적에 무조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만 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대접해줬어요. 많이 섬겨줬어요.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적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함께 먹어주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효과롭게 전한 거죠. 한국에 있을 적에 그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알파 코스 프로그램을 인천에서 사역할 때 섬겼었는데요. 알파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또 알파 코스 하는 그 홀에다가 그 꽃이랑 다 이게 환영하는 그걸 다 해놓고 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요. 식사부터 하는 거예요. 식사부터. 대접해 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대접받는다고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 이제 지나가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노래도 뭐 세상 노래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접받고 누가 대접해 줍니까? 근데 교회에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또 음식을 대접해주니까 마음이 열린 가운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형 에서 있는 곳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응답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생사를 거는 기도인 거예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형 에서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생사를 건 거죠. 야곱이 자신이 직면한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했는데요. 형 에서가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피해서 20년 동안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2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형 앞에 서면 야곱은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속인 일 때문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했지만 마지막으로 매달린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할 적에 우리도 씨름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막 씨름하잖아요.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한 것도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했대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씨름하냐는 거죠. 누구와 씨름하냐는 거죠. 무엇과 씨름하냐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씨름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누구 때문에 됐다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부모 탓하기도 하고 배우자 탓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조상 탓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하는 거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도 그럴 수 있죠.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그렇게 욕심꾸러기처럼 이렇게 낳아줘갖고, 그때 형 장작감 빼앗고 그 축복 뺏을 적에, 그 축복 뺏을 적에도 또 야곱이 나선 게 아니라 엄마가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 엄마 리브가를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신의 어렸을 때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탓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나를 왜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왜 어렸을 때 잘 교육하지 못해갖고 가르치지 못해갖고 이렇게 욕심꾸러기로 이렇게 키웠냐고 또 부모를 탓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마지막에 그 생사가 걸린 형 에서와의 만남 직전에서 누구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씨름하냐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탓하면 다 탓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운영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싸매고서 이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막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불신자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환경과 막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꿔보려고 사람 만나고 방법 찾아봤자 그것에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호세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창세기에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더불어 겨뤘다고 얘기하고, 다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겨룬 것에 대해서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전해지죠. 20년 전에 그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갔던 그 지난날의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고향에 내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울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문제는요. 그냥 형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사를 걸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기도해봤냐는 거죠. 야곱처럼 울면서 기도해봤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하게 다가오냐는 거죠. 우리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 뿐이에요. 야곱처럼 밤새도록 울면서 간구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야곱이 하도 생사를 걸고 울며 불며 밤새도록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뭐 천사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울며 불며 간구하며 매달렸으면 그 야곱의 그 의지를 하나님이 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 그 간절한 기도,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된 거죠. 그 표현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요.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야곱에게 응답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딥니까? 우리의 상체 부위하고 하체 부위하고 중간에서 지탱하는 부분이 허벅지 관절 아니에요? 근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체의 중심을 쳐서 부러뜨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중심 잡고 있는 야곱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고집, 욕망 이런 것들을 그동안 야곱으로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던 신념, 철학, 사상 이거를 완전히 부러뜨린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야곱처럼 살아왔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 여기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누가 속이고 누가 빼앗습니까? 자기 정욕이 가득한 사람,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형 것도 뺏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의 야곱의 그 중심되는 그 생각을, 신념을 부러뜨린 거죠. 그 야곱의 그 고집, 그 야곱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생각이 깨부수지 아니하고서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비어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려면 요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 먼저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생각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먼저 부러뜨리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꺾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고집이라든가 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꺾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 어떡합니까? 저에게 축복해주고 가셔야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다 꺾어놨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고 가셔야죠. 축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야곱은 분명히 복을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건강, 재산,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복은요 2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복 달라는데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 대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런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야곱이 느낄 수 있는 밤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가운데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야곱이 느꼈겠죠. 권세가 느끼겠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내가 빼앗는 자니이다. 내가 속이는 자니이다. 이게 뭡니까? 야곱의 자기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적 그 권세 앞에서 그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요. 내가 야곱이니이다. 내가 나 중심으로 빼앗는 인생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미 죄 용산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게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이제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란 고백 속에서 이미 재용선 받은 거예요. 옛 성품은 지나간 거예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었던 거죠. 참 신기하죠.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형 에서의 그 분노하는 마음,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없애주던가 제거해주던가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분변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켰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켰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을 향해 가졌던 그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하나도 없고요. 너무나도 기쁘고 밝은 얼굴로 야곱을 맞이하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살았다 내 동생아 극진하게 환영해주는 모습인 거죠.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킨지 몰라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시킨지 모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해서 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서 동생에 대해서 어떤 증오와 마음도 없고 오히려 동생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마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형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 에서 가운데 일하셨어요.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생살 걸고 밤새도록 울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지고 정말 야곱처럼 우리의 할 일은 하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울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중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워시터 성도교회 가운데 야곱처럼 고백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